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을 받을 분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난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24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모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과 모든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뭐 자식들 이름 짓는 것도 그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본 공중에 나는 새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 여러분 가끔 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채널에 보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짐승 상상도 못한 그런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여기 이래 와가지고 샌디에고 시월드 거 가서 세상에 물고기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한국에서 먹고 자랐던 물고기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생선이 갈치, 오징어, 고막, 조개, 뭐 몇 가지. 그러니까 바닷가에 살았는데 지금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 미국으로 말하면 그 정도 바다 가까우면요, 이건 몇백만 불짜리 잡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자랐는지 내 전화에 거기에 딱 전화 열면은 그 사진을 제 조카가 찍어서 보냈어요. 진짜 이런 데서 내가 자랐다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밀물 썰물 이래 가지고 물이 이렇게 이제 빠지면은 그 형수님들이 가가지고 그냥 바닷가에서 그 낙지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와서 그때 해서 먹으니까 그런 맛이 여기서 다 프로즌 냉동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맛이 안 나죠. 약간 그런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지요. 내가 먹고 자란 그런 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10월대에 가서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이렇게 많으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창조물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뿐이구나.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기계들을 보세요. 테크놀로지. 범죄한 다음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 여러분 물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의 그 날려지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얼마나 빨라질 것을 몇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제가 그 컴퓨터를 좀 배우려고 그때가 1995년인가 그 언제 윈도우가 나왔지? 95년. 그러니까 94년도인가 컴퓨터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회에도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커뮤니티 칼레지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갖고 1년을 배웠는데 저 뭘로 배운지 아세요? 소위 다스라고. 근데 그 가르치는 교수가 글쎄 우리가 이걸 배우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무용지물이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뭐 윈도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나는 윈도우가 뭔지 알 도리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이제 그 다스 그 프로그램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윈도우가 나오니까 클릭만 하면 쉬워졌죠. 그리고 제가 그 미국 신학교에 그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나한테 닥터 캠 자기 이메일 애드레스를 좀 달래요.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메일 애드레스라는 게.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What? 그러니까 이메일 애드레스. Okay. I don't remember right now, but I will let you know next week when I come back. 그러고는 집에로 와서 그때 우리 교회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저 UCI를 다녔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메시지를 남겼어요. 야, 큰일 났다. 너 이 전화 받은 즉시 나한테 전화해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야, 그 내가 그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이메일 애드레스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메일 애드레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놈이 전화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강의 끝나면 바로 가서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와서 해줬는데 그 이메일 애드레스가 그때 당시에 Y2K 베프티스트 그게 Y2K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그 2000년 그러니까 19년 전이네. 그리고 그 셀폰 이제 처음에는 그 뭐 노키아인가 뭐 큼죽한 거 옆구리에 차고 다니잖아요. 그게 나오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이 바꿔졌어요. 근데 나중에 바꿔져 갖고 그게 조그만해지고 얇아지고 얇아졌는데도 나는 여전히 큰 걸 이거 차고 다니는데 갈부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셔가지고 내 옆구리에 차고 있는 여러분 보고 Brother Kim,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carrying on you? 이거 아직도 이걸 차고 다니냐? 그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바꿔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 날래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담은 아직 죄를 짓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첫째는 무엇으로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급해봐요. 하나님 찾습니다. 무슨 릴리전을 믿든 doesn't matter. 어떤 릴리전을 믿든 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9/11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아우성치는 소리가 한마디 오 갓, 오 마이 갓, 오 갓. 급하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이런 거 다 우리가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주셨어요. 뭐 지금 뭐 달나라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어디 가서 뭐 거기 뭐 생물이 살 수 있나 뭐 조금 난리를 꾸민데 그 다 진짜 wasting time, wasting money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주셨고 땅에서 나는 열매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닭고기도 먹고 멍고기도 먹고 그 소고기도 먹고 하는데 소가 뭐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아요. 저는 그 아침에 걸을 때 그 오리들은 잠을 잘 때 꼭 한 다리를 들고 자더구만요. 고개를 묻히고. 그 참 희한하대. 그게 잠자는 모습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먹는 시간인지 뭘 먹으면 와, 내가 볼 때는 풀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풀. 근데 얼마나 열심히 쪼아대는지 이거 뭐 한 번 좀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이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원래는 보세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거 아세요? 사자고 뭐이고 다 다른 짐승 안 잡아먹었어요. 풀 먹었지.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가보면 이사야 65장인가 보면은 천년 왕국 때가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사자도 짚을 먹어요. 소처럼. 다른 짐승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천년 왕국 때는 그런 것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데 보세요. 뭐 어디를 간다 하지만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 만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와, 꽃 보면 꽃을 보고 아이 더러워 침뱉던 사람 봤어요? 꽃 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와, 저 어디 샌디에고 그 가는 쪽에 그 뭐 꽃밭 있죠. 그 옛날에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멤버들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도 그거 있나? 어떻든 간에 그 꽃을 보면요, 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참 기쁘게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자연 만물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뭐 전화로 이런 뭐 테크놀로지 별걸 다 만들어내지만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그 옛날에 한국에 어떤 분이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는 와이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가니까 이 남편이 하여간 그 양반이 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하여간 그 사람 뭐 방송도 나와가지고 한국에 좀 센세이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미국을 이렇게 방문하면 그 양반이 이제 우리 같은 노선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고 미국을 방문하면 비즈니스로 방문하면 꼭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이제 이 양반이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주 화딱지가 나가지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근데 다른 말은 다 와이프가 어긴 것이 없는데 교회 가는 것은
불순종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고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이 남편이 그 한약 다리는 그 뭐가 있죠? 그걸 집어 던졌는데 이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하면서 야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제 그것이 근데 그러고 화딱지가 나고 부산을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나고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기 부인이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하니 네 교회 그 교회라는 곳에 너 좋아하는 놈이 생겼구나. 그놈 누구야? 이 놈을 오늘 내가 찾아야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이제 갔는데 이제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주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초청 시간에 그걸 안 하지만 우리도 계속 해 왔었죠. 새로운 사람은 해야죠. 근데 그 초청 시간에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죽으면 할라가 확신이 없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그러고 이제 그 사람 왔다 이래갖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손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러니까 또 나오라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앞으로 나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가 이제 그러니까 남자 형님이 나와서 이제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냥 구원해서 나가려고. 그래갖고 다 남은 성도들은 하도 그 양반이 너무너무 핍박을 하고 너무너무 아주 고약하게 구니까 아주 온 교회 기도 제목이었고 이미 그 부인 교회 간다고 그 팔 부러진 거 다 알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저 딸을 위해서라도 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안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방문 소리가 그냥 천둥칠성 나더니 악을 버럭버럭 쓰면서 무엇이었지? 내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몇 번을 버릴 뻔했는데 나더러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면 너희들은 뭐냐? 이 참 굉장하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참 사람이 달라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양반은 어떤 사람을 주로 전도를 했냐 그러면 보통 사람은 전도할 수 없는 그런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소위 기업가들,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양반이 뭘 했냐면 이 골동품, 이 사람은 하도 그걸 잘 알아가지고 일본 같은 데서도 초청을 해갖고 그걸 감정을 무릎 꿇고 감정해달라고 그러고 하여간 그런 하나님께서 그 양반에게 특별한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은 그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람 눈에는 보여요. 진짜가. 그래갖고 구라파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값진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걸 싸게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래갖고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 의사를 이 뇌 의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친해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지내는데 가면은 뭔 자랑을 하냐 그러면 나는 보통 의사가 아니다 이거죠. 나는 사람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인데 나는 이 뇌를 다루는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의사 중에 의사다. 또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 양반이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했냐 그러면 그러면 그 박사님은 사람의 그 뇌를 다루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뇌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뇌를 잘하는 의사인데 그 뇌도 만들어야죠. 에이 어떻게 사람이 뇌를 만드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만들 수 없죠.
그 뇌 누가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굴복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환자만 오면 내가 의사 중에 의사요. 사람의 뇌를 다루는 의사지만 내가 뇌를 만들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 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는. 그러니까 그 참 어떤 사람은 그런 참 또 파워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보세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보세요. 그들은 지혜로 스스로 죄 있다고 선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라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 23절까지 배웠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믿는데 죽을 사람을 믿어요. 가령 불교 사람 아닙니까? 모하메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다못해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로마도 보면 뭐 12가지 신이 있고 다 그런 헛된 거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아니하고 이런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그러다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리냐. 점점 이제 사람은 부패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패해지느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 쉬운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그래도 그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은 그 절대 복이 안 되니까 부모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잘 되라고 열심히 뭐 공부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해도 너무 안 들어보면 어때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잖아요. 나 그런 경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 자녀 양육, 그 자녀 프로블럼에 대한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는요, 애들이 크는 게 두렵대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티네이저 돼가지고 너무너무 속을 썩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애들이 크는 것 자체가 두렵대요. 티네이저 되는 게 두렵답니다. 세상에 저는 직접 내가 상담한 그 사람 가운데서 어머니가 자기 친딸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안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너무 속을 썩히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근데 이런 경우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2년 전인가 어느 한 부부가 방문했죠. 그 남편은 계속 우리 교회 오기를 원하는데 그 부인이 복음을 이제 구원 상담을 하면 복음을 전했더니 저는 이런 교회 딱 질색이래요. 그냥 뭐 옛날 우리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다 천국 간다 그랬는데 뭐 또 뭐 주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난 골치 아프나 이런 교회는 난 딱 싫다고. 근데 그 남편은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교회로 오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의 24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컴퓨터에 앉아서 몸이 이래 갖고 있대요. 목사님, 한 번만 제 아들을 만나주세요. 10번, 저는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는 밤이고 낮이고 진짜 I don't care. 근데 만나줘야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때 그분이 나이가 55세인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제 자식조차도.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고도 그분 한 분이 계속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부인이 아주 주일날마다 야단하니까 결국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 월남, 그때는 월남 식당이죠.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토로하는데 그냥 위로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눈물이면서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식을 포기한 부모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면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4절부터 이제 오늘 읽을 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로부터 출발했고 범죄한 다음에도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제가 그 심리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그 케이스 스터디 속에 그 이혼이 몰고 온 불행의 가장 큰 C가 뭐냐 하면 불행한 결과가 뭐냐, 그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떤 두려움 속에 사냐라면 소위 그럼 사이콜로지컬 용어로 fear of abandonment, 버림받을까 두려움. 만일에 엄마 쪽으로 가면 새아빠가 어떤 사람일까? 아빠 쪽으로 가면 새엄마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거기 시블링들,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두려움. 그 사람들은요, 버림받을까 두려움.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도 그거 절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아도 언젠가 이 인생은 끝나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버림받지 않도록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버려두셔요. 근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이 자세한 설명이 바로 26절부터 나와요.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거 그거 부정한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한 것은 이제 그 내용을 26절에서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게 애정도 수치스러운 애정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적인 내추럴 어펙션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난 것으로 바꿨으며 여러분 본성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그 본성이에요.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그 다음에 27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여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들 성장 과정을 보면요.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5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가 인격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6살부터는 이 캐릭터가 형성돼요. 캐릭터가.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는 주로 엄마, 자기 가족. 이제 7살부터 이제 이렇게 12살 이렇게 되면은 친구를 찾아요. 남자는 남자아이를,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고 그저 친구 집에 간다고 그러고 친구 집에 가서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2살 지나서 1살 되면은 이성에 관심을 가져요. 보이는 걸에게, 걸은 보이에게. 예, 관심을.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해요. 그건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근데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건 본성에도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 뭐라 하십니까?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복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한 달 전인가 이런 신문 이 뉴스 타픽이 나왔어요. 영국에 그 비행사 그 항공 스튜어드 둘이가 영국에 거기를 가갖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하는데 웬 티네이저 보이들이 둘이 키스를 하라고 했대요. 그 두 승무원 버스를 타고 이제 관광을 하려고 나왔는지 그 키스를 하라고 해서 안 하니까 구타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제 이제 그게 그 재판은 이제 됐는데 어제 보니까 그 둘이가 레스비언 친구가 아니고 그런 여자끼리 그러니까 그런 행색을 하고 다니니까 이 티네이저들이 자, 다 있는 데서 둘이 뽀뽀해 키스해봐라. 그러니까 참 so sad.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향해 정욕에 붙고 이게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24절 보여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면 정상적인 삶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사는 거죠.
그럼 뭐 남자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결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혼하고 삽니까? 아이고,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일단 이 본성을 어긋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야, 내버려둔 거죠. 그러면 너그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고치라도 안 되니까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꼭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그 결과는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기회를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